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초청해서 오신 분들도 교회 갈까 말까? 부담스러운데 여러 가지 그런 갈등 가운데 교회를 나오시기로 선택해서 나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야기도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과연 이 선택이 옳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 한 대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관광객들은 비명을 질러대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에는 재밌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기사는 경적을 계속 울렸고 아이들은 피했지만 한 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됐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는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저 아이를 치고 많은 관광객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관광객들을 다치게 할 것인가? 라는 갈등과 선택에서 기사는 곧 결정을 내렸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이를 치고 말았습니다. 기사는 멈춰진 버스에서 황급히 내려 이미 숨진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는 아이를 안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이 기사에게 손가락질하며 살인자! 살인자! 라며 욕을 퍼붓습니다. 관광버스 기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아이를 안고 근처의 오솔길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관광객들은 야유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뛰쳐나와 소리를 칩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버스에 치인 아이는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관광버스 기사는 자신의 아들과 많은 관광객의 생명 사이에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많은 관광객을 살려야 한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버스 기사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관광객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은 맞지만 어떻게 어린 아들을 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나오는 관광버스를 타고 있었다면 버스 기사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버스 기사의 선택은 옳았다고 하실 것입니다. 관광버스 기사의 선택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관광버스 기사가 자신의 아들을 치고 버스에 타고 있는 관광객을 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고 담겨져 있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계획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선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악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아담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공동체의 대표가 도장을 찍으면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일 열매를 하나 따먹은 것으로 죽어야 하는가?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쳐 먹어도 여러분 세상 법은 정작을 참작해 줍니다. 그런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죽어야 하는가? 그런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던 의도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일 열매를 따먹은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태도가 여러분 잘못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안 먹을 것이고 그러면 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만들지 않았으면 안 먹었을 것이고 안 먹었으면 안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드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죄짓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동차 얼마나 유용한 여러분 물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시기에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1년에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 차 만들지 말지. 왜 차를 만들어서 다치게 하고 죽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그 선악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많은 과일나무가 있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과 불순종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따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을 죽게 방치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을 벌하여 하시지만 그 벌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대신 지도록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죄의 대가가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거지요. 우리 조정원 집사님 얼마나 찬양을 예쁘게 하시는데 조정원 집사님을 죽여야 돼요. 우리 김남희 권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고 또 보이스 칼라가 너무너무 맞아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훌륭한데 김남희 권사님을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마치 관광버스 기사가 이 관광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쳐야만 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죄, 우리 김남희 권사님의 죄, 우리 조정원 집사님의 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치 관광버스 기사가 버스에 탄 많은 승객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김 목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멸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의 저주에서 멸망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은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관광버스 기사가 관광객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죄를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스스로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자기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교회 오라고 초청해놓고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죄를 지어 마땅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최수종 권사님이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저 십자가를 치지 않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구원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구원이란 두 갈래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놀라운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영생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그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필이면 인간으로 오셨을까?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개미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와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폭우가 쏟아질 거예요. 그럼 폭우가 쏟아지면 이 개미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폭우에 쓸려 떠내려가겠죠. 그럼 다 죽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미에게 저 폭우가 온다, 너 빨리 피하라 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제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개미가 돼야 되겠죠. 제가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저기에서 폭우가 이제 곧 쏟아지니까 우리 빨리 피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언어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 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하고 구원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읽는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그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사망 권세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저 지옥에서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여기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에게 빌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제가 무릎 꿇고 빌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여러분, 여러분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예수님이 이제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제2 심판 가운데 저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영생을 누리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라는 한 분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의 등불이 켜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류의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모두가 다 구원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이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선택에 반응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로 죽어야 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영생하도록 선택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에 제가 노란 버스를 소개해 드렸죠. 노란 버스. 오늘은 그냥 관광버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버스만 보면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버스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 관광버스에 탄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관광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놨는데 버스에 친 그 어린 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관광버스에 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어서 저 십자가에 매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버스를 탈 때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잊지 마시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